맞이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 평강을 빌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함을 일깨우듯,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활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영적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부활을 통해 교회가 다시금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교회로서 교회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부활 교회로서 세상을 책임지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자면 그것을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습니다. 물론 교제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기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교제라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 이 시대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교제에 말씀은 빠진 채 먹고 즐기는 일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말씀이 주는 힘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에 있습니다.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이런 사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꼽으라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할 때든지 먼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해야 하고 이웃 사랑도 전도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구제도 나눔도 선교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전파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 중반절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4절 하반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도 같은 제자는 요한 1서 1장 1절을 통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해주고 있지만 의심이 많은 도마와도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도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 즉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 오늘 교회된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때로 그렇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들마다 성장에 관심은 보이고 그 성장이 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수적인 성장에 필요한 전도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외적인 환경과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통해 교회를 소개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에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설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드물듯이 좋은 소문이나 화려한 건물, 좋은 환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참된 성장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영적인 갈급함에 교회로 찾아 나오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횡적인 부흥이 많지 않습니까? 교인들 간의 교회 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이왕이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로 교인들 간의 교회 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횡적인 이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 공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은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곳에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는 있지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흔히 말하는 마지막 시대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일이 힘들다고 그 일을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일에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심으로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인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죽음을 깨치시고 승리한 부활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 그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닐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의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오늘 교회가 세상에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뢰와 믿음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 큰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는 한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피우다가 나뭇가지 속에 있던 뱀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사람들은 이 바울을 향해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살리셨습니다. 멜리데라는 곳에서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뱀에 물린 바울을 하나님은 살리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도 해야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로서
향기를 잃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한번 신실한 삶, 진실한 삶을 회복하여 그것으로 세상에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2장 14절로 15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가 오늘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향기로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향기가 아니라 상처 주는 행동이나 험담하는 말, 부정직한 모습들로 인해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부정적인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통해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곧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참된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전하시기도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향기로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 세상은 분명 우리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는 다시금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시대로서 부활 신앙을 통해 잠자는 신앙이 다시금 깨어나야 하는 시대이고, 죽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죽음과도 같은 긴 잠에서 다시금 깨어 부활해야 하는 시대이기에 더더욱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죽음과도 같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땅 위에 다시금 부활의 소망이 증거가 되어져야 하고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땅 위에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거하는 곳곳들마다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어 그 향기가
진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